오늘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 알게 하사 장차 될 일을 준비토록 하신 하나님의 귀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성과 그 기별의 초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주신 그 권위와 아울러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깨달아 행하는 자들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늘 보좌의 장면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요한은 계속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이 하늘 보좌의 장면이 여러 번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하늘 보좌도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이 하늘 보좌의 장면과 함께 그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게 될 어떤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그리스도의 즉위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면 나와 같이 그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에게 그가 이겨서 세상을 승리함으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미래에 대한 상급과 또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보좌, 곧 아버지의 보좌를 요한은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5장에서는 이 땅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좌정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 것처럼 너희도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7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7장에서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후반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1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게 될 승리자들이 맞이하게 될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전반부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승리자들의 상급, 결국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바라봤던 그 하늘 보좌의 장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도 함께 바라보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니까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데 그 보좌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보석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벽옥이니 홍보석이니 녹보석이니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흉파에 있었던 그 보석들과 같은 보석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하면 성전을 연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를 연상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늘 보좌는 곧 하늘 성소임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엇이 둘러 있습니까? 아름다운 무지개가 둘러져 있어요. 이 무지개는 그 보좌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무지개는 무슨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노아 홍수 후에 나타난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이 무지개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보좌, 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펼쳐질 심판, 그 심판의 두려움과 함께 그러나 이 펼쳐진 무지개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함께 펼쳐지면서 그분의 공의와 함께 사랑이 함께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임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펼쳐진 하늘 보좌 주위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먼저 24장로들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들리며 앉아있는 이 24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이 24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 이 12지파와 12제자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매우 의미 있는 상징적인 숫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언약의 백성, 남은 자손, 혹 이스라엘 전체, 바로 계시록에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이것을 합친 24라고 하는 숫자는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영광스럽게 구원받은 성도들, 즉 신구약에 구원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숫자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다라고 요한은 바라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7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네 생물의 모양을 한 이 존재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네 생물은 지성소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활동하는 바로 그룹 천사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역시 이곳에도 에스겔의 묵시 가운데 나오는 그룹 천사들이 각각 그 모양이 사자, 소, 사람, 그리고 독수리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요한도 같은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그룹 천사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계시록 4장의 장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장면은 곧 이어 진행될 요한계시록 5장에 펼쳐질 그 어린 양의 즉위식이 펼쳐질 무대가 어떠한 장소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연결이 되는데, 자, 이렇게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하늘 보좌에서 이제 곧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즉위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늘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때리라 하더라. 4장에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 이제 5장에 보니까 임봉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승리하신 다윗의 뿌리요 곧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니 그 두루마리의 인을 능히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 보좌에 펼쳐지게 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좌정하시면서 그 자리에 즉위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이 요한계시록 5장의 장면은 구약시대의 왕의 대관식과 즉위식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매우 흥미로운데 함께 보실까요?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남방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의 대관식과 즉위식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여기 함께 보시죠. 열왕기하 11장 12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 구약시대 즉위식에는 성전에서 거행되었는데 성전에서 거행된 대관식과 뒤이어 왕궁에서 거행된 즉위식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즉위식은 새 왕에게 왕관을 수여하는 모습과 함께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 관유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하는 관유식이 이어진 다음에 그 자리에 운집한 군중들과 그 나라의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 새로운 통치자를 환영하면서 즐겁게 환호하면서 이 대관식이 마쳐지게 돼요. 열왕기하 11장 14절이죠.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대관식, 왕관을 받은 율법책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이제 온 백성들이 그 왕 앞에 환호함으로 이제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에서의 대관식이 끝나면 이 운집한 군중들은 성소를 떠나서 왕궁으로 갔고, 그곳에서 새 왕은 환호하는 군중들의 옹이 되어 드디어 보좌에 올라앉게 되는 즉위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1장 19절입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릿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구약시대의 대관식과 즉위식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아야 할 장면은 바로 요아스 왕이 즉위할 때 그에게 한 율법책 두루마리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임봉된 두루마리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 두루마리와 보좌의 관계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함께 보실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제 새로 즉위한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의무는 자신을 위하여 이 두루마리의 율법을 베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신명기서를 의미했어요. 이 신명기서는 모세에 의하여 두루마리에 기록되었고 이것은 레위인들의 관리하에 성소에서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등극한 왕은 등극할 시에 자신을 위하여 이 율법서인 신명기서의 원본을 베껴서
복사본 두루마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때에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루마리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원칙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에게 너가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내가 너에게 준 율법대로만 잘 지켜 행하면 너의 왕좌가 너의 보좌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이 언약책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했다는 것이죠. 시편 132편 12절 보실까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즉위할 때에 두루마리 율법책을 받았고 그 율법책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후대 왕들은 이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국과 결국 남방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결과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로전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들의 기별은 본질적으로 유다와 그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고발했던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유배 직전에 다윗의 보좌에 앉은 불충한 왕에게 심판의 경고를 바라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리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남방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된 것이고 결국 다윗의 왕권과 다윗 왕조는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그 결과 매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두루마리를 임봉하라, 봉함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첫 선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 8장 16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증거는 율법의 책, 즉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보관되었던 이 신명기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사야서는 이 임봉된 언약의 두루마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이사야 29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굴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봉함되었다는 말은 이 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감춰진 것, 즉 어떤 기간 동안 예언이나 심판이나 구원에 대한 그분의 계획이 감춰져서 비밀스럽게 봉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탈구메에 보면 유대 랍비들은 이 히브리 왕들의 불충과 그들이 언약책의 교훈을 따르지 않음으로 그것이 임봉되었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야, 증거를 간수하라. 그들 중에서 그 증거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을 봉함하고 숨기라.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쉐케나가 떠날 것이며 그들은 유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회당에서 임봉은 진행되었다라고 탈구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책은 다윗 왕권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봉함되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보좌에 앉을 다윗 계보의 왕이 이스라엘에 더 이상 없었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왕에게 주어졌던 율법 두루마리, 그 율법 두루마리대로 왕들이 통치하지 않으므로 다윗 왕조는 몰락했고 그 율법의 두루마리는 봉함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두루마리를 다시 펼 수 있는 진정한 다윗과의 왕, 진정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실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참된 왕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 오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의 약속을 폐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것이 다시 풀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다윗과의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온 유대의 자료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임봉된 율법을 다시 풀어서 진정한 왕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참된 메시아, 그 다윗과의 마지막 왕이 나타나기를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요한이 바라보니 진정한 왕, 그 왕권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받고 그 두루마리의 임봉됨을 풀어낼 진정한 왕이 나타났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사 왕권을 이양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계보를 이은 이상적인 왕과 관련된 구약의 약속은 바로 신약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과의 새로운 왕, 참된 왕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된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임봉된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왕이 될 때 받았던 그 율법책의 두루마리, 그것은 곧 통치권의 이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두루마리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통치자로서 그분이 즉위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즉위식과 대관식을 할 때 그의 백성들이 찬양과 환호를 질렀던 것처럼 이제 하늘 보좌에서도 그분이 왕으로서 즉위할 때에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분은 왕권의 징표로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에 공동 치리자로 좌정하시기에 합당한 분으로서 그분은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그리스도의 손에 상징적으로 넘겨주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인정되는 공식적인 의식 행위로, 또한 그분이 우주의 통치자로, 그리고 이 세상의 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참되신 왕으로 취임하시는 바로 하늘 즉위식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받으셨던 두루마리, 이 임봉된 두루마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임봉된 두루마리는 당신의 백성에게 왕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죠. 아울러 이 임봉된 두루마리는 구약의 왕들이 이 율법 두루마리대로 당신의 나라를, 그들의 나라를 통치했던 것처럼 이제 하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두루마리는 이 세상을 통치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구속의 계획, 이 나라를 다스릴 그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봉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신약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 말을 온 우주를 구속하여 통합하고 당신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 비밀한 계획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이 임봉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두루마리, 즉 인류를 위한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계시가 그 두루마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 인류를 구속할 모든 계획에 담긴 두루마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대로 그분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일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분께서 하나하나 인을 떼실 때마다 그 구속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인봉된 두루마리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아포칼립시스, 다시 이것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덮개를 벗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봉된 것을 떼어내는 것처럼. 이 말은 분명 앞서 감춰졌던 것을 공개하신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계시록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충과 불신실로 인해 정해진 때까지 인봉되었거나 숨겨졌던 하나님의 기별을 공개한다는 의미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예언된 시간이 이르렀고 인봉되었던 하나님의 계시가 다윗의 참된 후손이요 그분이 합당하시기 때문에 이제 막 공개되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요한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봉된 두루마리, 이제 인이 떼어지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진정한 다윗 왕과의 뿌리이자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모든 구속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이제 그것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결국 그분의 뜻대로 이 나라는, 온 세상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참된 왕,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들의 삶마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맡기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오늘도 우리를 위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